자로서 제가 여러분의 덕담 한 가지 말씀드리냐면 올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자. 모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자. 누가 제일 크게 했죠? 아이고,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습니다. 자, 빵을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빵 중에 어떤 빵이 있냐? 맞춰보세요. 예? 팥빵이요? 소보루빵? 다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아하는데, 건빵을 좋아합니다. 건빵. 건빵은 조그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몰래 목양실에다가 숨겨놓고 집안 식구들도 모르고 몰래 하나씩 빼서 먹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안 먹죠. 텁텁하니까. 그래도 먹으면 심심한 게 가시고 출출한 게 가시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무슨 과자일까요? 새우깡, 맛동산,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 이게 아시죠? 안에 팥이 들어가죠. 아주 맛있어서 먹으면 자꾸 땡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건빵은 과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건빵이라고 그러고, 호두과자는 호두빵이라고 해야 되는데 호두과자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상하다, 왜 건빵이지? 딱딱한데? 건과자라 해야 되잖아요. 호두빵이라고 하는데 호두과자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빵을 빵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빵과 과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효모를 넣게 되면 그건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효모를 넣지 않으면 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빵은 이스트를 넣기 때문에 빵이라는 거예요. 호두과자는 이스트를 안 넣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로 구웠기 때문에 과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빵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신앙인입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신앙인입니다. 잘 보면 신앙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이 탁 드러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주님 놓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서점을 잘 안 가십니까?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혹시 다이어리 사셨나요? 많이들 사시는데. 왜 다이어리가 많이 팔리냐?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서. 올해는 작년하고 같지 않고 계획적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다이어리를 딱 사면은 제일 먼저 이름 쓰고 중요한 날짜 딱 적습니다. 그래서 생일도 적고 중요한 일도 적고 다 이렇게 하트 표시도 하고 열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여전히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꽂이 보면은 새 다이어리가 많을 겁니다. 잘 활용을 못해요. 서점에서 또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들이 뭐냐면 나이 들면 후회하는 20가지 꼭 해야 될 것들,
죽기 전에 해야 될 30가지, 40대에 50대에 해야 될 50가지,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 많이 팔릴까요?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책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나이 들면 후회하는 20가지 것들, 제가 20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여행하지 않았던 것. 두 번째,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것. 세 번째, 악연을 남겨두는 것. 네 번째,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 무슨 말인지 알죠? 선크림 왜 바른 거 알죠? 모르시면 옆에 분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좋아하는 음악가를 만날 기회를 놓친 것. 여섯 번째, 어떤 일을 무서워한 것. 일곱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여덟 번째, 남성, 여성의 역할에 갇혀서 산 것. 아홉 번째,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는 것.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열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11번째, 젊은 시절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었던 것. 12번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쓴 것. 13번째, 충분히 봉사하지 않았던 것. 14번째, 치아를 무시한 것. 치아. 15번째, 감사한 순간을 위해 잠깐 멈추지 않았던 것. 16번째,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17번째, 한 번도 큰 위험에 도전하지 않았던 것. 18번째,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19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20번째, 좀 더 빨리 감사해야 하지 않았던 것. 혹시 한 10개 이상 되신 분 있습니까? 10개, 5개 이상. 전부 다기 때문에 손 안 드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이 말을 듣고 맞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후회 리스트를 적어놔도 내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후회 리스트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후회 리스트 안에 그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후회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 해 안에 뭔가 달라지고 하나님 뭔가 내 모습이 조금 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어느 글을 읽으니까 참 동감되는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한 해의 끝을 가르치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 1일 0시 0분 1초의 차이는 지금 내가 흘려보내는 2초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올해의 나와 내년의 나는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해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조금 더 진실하게 말하면 내년이 된다고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올해의 연속일 뿐이다. 재밌는 것은 올해도 작년의 상황과 연속이었다는 점이고 내가 올해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작년 목표 완수에 실패했던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필요한 변화란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다. 지금은 행동할 때이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한 해 한 해 새롭게 맞이를 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나님 볼 때에 달라지려면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실천할 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후회로만 인생을 살아가며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아이고, 왜 그걸 못했을까? 맨날 후회만 하시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올한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한번 도전하고 실천해 보자. 여러분, 연말이 되면 올한해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후회가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변화, 행동,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며 광야 40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때 첫 관문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순서대로 잘 맞추는 거예요. 첫 단추가 어긋나게 되면 뒤에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관문 중에 첫 번째 요단강을 잘 건너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잘 건너야지 나머지 모든 관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잘 행하면 내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들어가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게 뭐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딱 보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듣고 벌벌 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요단강 가까이 강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까이에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3일 동안 요단강에 멈추게 했을까? 그냥 들여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냥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3일 동안 요단강 강가에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3일 동안 멈춰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시키기 위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보면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다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빽빽히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은
평상시면은 건널 수 있는데 그 당시 요단강 물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은 건널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강가에 있다. 그거를 3일 동안 바라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하루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 되나?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밧줄을 이어가지고 잘 이어서 가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에서 절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나를 낮추시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살아가니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어릴 때로는 아주 구속진대로 밀어넣어가지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서 3일 동안 좀 하나님 좀 물을 좀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왜 건너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 앞으로 요단강 건널 텐데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라. 밧줄을 이용해서 건너가라. 저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뒤만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는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말씀, 제사장, 지도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야, 언약궤를 잘 들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언약궤를 잘 들면 돼요. 혼자 들 수 없으니까 몇 사람이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사람이 보조를 맞춰서 들어야 되겠죠. 그냥 앞서가면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방법인가? 너무 시군죽먹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언약궤 매지 않으면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잘 따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따르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라. 두 번째, 거룩함으로 따라가라.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2000규빗을 뛰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2000규빗이 뭐냐면 약 1km입니다.
가까이 붙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는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청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 경외라는 말에 대한 경외심, 경외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경외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심에 우러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두 가지 다 맞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저주한다고, 죽인다고 분명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대되면 저주받는다고 신명기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50점 신앙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이 죄악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앞설 때 뒤로 따라가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달리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누가 쉽다고 했나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만지지 못하도록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 사극에 보면 가마 있잖아요. 가마를 들듯이 이 막대기를 해가지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죽는 거예요. 잘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해가지고 딱 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가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언약궤 매는 것은 목숨 걸고 언약궤 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물을 언약궤 메고 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언약궤 무겁지도 않은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에 뭐 십계명 2개, 만나,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무겁지도 않은데 뭐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볍지만 담겨있는 의미로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잘못 들었다가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는 거 목숨 걸고 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첫 번째 장막을 떠나라. 따라해보세요. 장막을 떠나라. 여러분, 장막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따라 나간다 하면서 장막을 거두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의 장막을 거두지 않고 그냥 몸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그 장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장막은 그대로 있고 몸 좀 따라가다가 힘들면 다시 제자로 돌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삶의 모든 장막을 다 거두고 난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장막을 다 거뒀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장막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다 걷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거뒀습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언약궤 맸습니다. 장막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쭉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요단강이라 생각해 보세요. 딱 갔는데 분명히 언약궤를 맸는데 장막을 거두고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4명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제사장 4명이 도대체 어땠을까? 아마 제사장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한하다. 하나님 말씀이면 건널 수 있다 그러는데 야, 못 건너잖아. 요단강 그대로잖아. 어떡해? 뒤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럽니다. 야, 하나님 말씀 믿고 가. 앞사람이 그럽니다. 야, 빠져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건너가? 뒤에 제사장들이 그래도 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나하고 교대하자.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내 삶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잘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잘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너가 먼저 발을 내디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지만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을, 요단강을 탁 한 발을 냈을 때에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딱 끊어져서 역으로 요단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의 첫 걸음, 요단강물을 딱 첫 번째로 건넜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올란에 여전히 넘실거리는 물이 있지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빨리 해결하면 내가 마른 땅으로 건너기 안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첫 발을 믿음으로 탁 내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내 삶에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올란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목사님 사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게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권면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비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마다 달력이 3개 있다. 첫 번째 달력은 사람이 만든 달력인데 달력을 딱 보면은 365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이다. 두 번째 달력은 안방 침대 머리맡에 가면 마귀가 만든 달력이다. 그 달력을 첫 장을 딱 열면 내일이라고 써 있다. 그 다음 장도 넘기면 내일이라고 써 있다. 365일 전부 다 내일이라고 써 있다. 마귀는 속삭인다.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오늘 섬기지 않아도 돼. 내일도 있잖아. 마귀는 그럽니다. 너희 가족이 하루를 다 함께 쉬는 날이 오늘뿐이지 않냐. 목사님도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은 놀러 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되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내일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의 시간표니라. 마귀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첫 장을 딱 여니까 오늘이라 써 있답니다. 두 번째 장을 여니까 오늘이라 써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나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 한다면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미루실 겁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미루실 겁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앞에만 두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나 한숨만 지으면서 후회만 하며 살겠습니까? 믿음의 첫 발을 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 잘하나 못하나 보기보다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발걸음으로 척척 나가서 제사장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